설립 6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썩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성도들도 역시 교회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나 혹은 아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경건한 성도들은 교회를 깊이 사랑하였고 교회를 매우 존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만한 문제를 가진 교회는 그렇게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슨 교회가 이래 이렇게 말할 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아마도 그런 표현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교회의 그 신분은 현실 교회에서 우리 어떤 모습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 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교회의 신분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대한 교훈 중에 특별히 결혼관계,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 어느 것보다도 생생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해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원리이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 원리가 적용되는 실제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단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실상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아서 우리 서대신 교회는 비록 지상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와 어떤 신비한 관계에 있는지를 함께 깨달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그 원리를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23절 나머지 말씀을 보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이며 교회는 몸이다. 자, 머리와 몸의 이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떨어지면 죽음밖에는 없다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느 하나가 끊어지면 그러면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팔이 하나가 없어져도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는 양팔과 양다리가 다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일본에 그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유명한 이 저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얼마 전에 이 사람이 그만 불륜을 그동안에 행했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그 좋은 이미지가 모두 사라져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전에 오래전 일입니다. 호주의 어떤 젊은이가 이 손, 발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다. 손과 발이 없으니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좌절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그에게 이런 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에 볼펜을 물고 이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손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이 오히려 거룩하고 영적인 새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그를 통하여 죽었던 그 믿음, 잠들었던 믿음이 다시 깨어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없어도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보잘것없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설립자인 해밀턴 선교사의 그 회고록을 입수를 해서 이 회고록의 일부를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태어난 지 1년 6개월
10일째 될 때에 그만 겨울 한겨울에 거실에 난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장면이 떠오른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굴러떨어졌고 그만 이 난로에 이 몸이 딱 하고 달라붙으면서 그만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모님들이 이 아기의 이 화상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러나 결국은 그만 이 무릎 관절 여기 근육에 이상이 생기고 이 발이 뒤틀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 장애를 안게 되었던 거예요. 한쪽 발은 정상으로 자라는데 한쪽 발은 이게 발이 이게 꼬여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청소년 시절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어서 늘 혼자 이렇게 살았대요. 저는 해밀턴 선교사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국은 수술을 여러 차례를 했지만 이 꺾여진 이 발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다가 왜 예전에 지지대, 쇠로 만든 지지대 이렇게 이 가죽이랑 이렇게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제 걷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뭐 의적이 발달해서 참 그런 분들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걸어가면 찰커덕, 그죠? 이 해밀턴 선교사님이 한쪽 발에는 이제 이 보조대를 이렇게 달고 그리고는 찰푸덕 걷는데 걷는 모습도 정상이 아니죠.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늘 자신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혼자 있고 이제 이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회심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선교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을 선교지로 삼아서 마침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거예요. 선교지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1932년에 한국인 의사를 만나요. 그 당시에 서양 의학을 공부한 한국인 의사는 몇 없고 그리고 의사가 배출된 지도 불과 얼마 안 됐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의사가 이 사람의 꺾어진 다리를 정상으로 돌려준 거예요. 놀랍죠? 예. 제가 그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해밀턴 선교사님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이 장애를 가지고도 이제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이제는 이방 민족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고 헌신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선교지의 이 의학 수준도 별볼 없는 이러한 이 불모지에 이 의사를 통해서 이 다리를 고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 펴졌어요. 똑바로. 1년 후에 미국에 가서 이 나머지 수술들 해서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그때부터는 걸어다니게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워요. 이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일제 순사들에게 끌려나가고 추방당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그분은 미국에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한국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60이 다 된 나이에 한국에 다시 와요.
그리고 우리 서대신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분이 한국에 대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요. 이곳에서 자기 평생의 장애를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오늘날로 치면은 아프리카 어디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침받았다. 이런 일인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워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최대한 거예요. 목이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잘리면 죽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생명도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졌던 모든 거룩한 신분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그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을까? 왜 우리가 능력이 없을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됨. 바로 이 부분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우리 몸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교회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즉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이루고 그 말씀에서 가르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하게 되는데 이것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이며 나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됨,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삶을 챙기는데 바쁘고 나는 바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다 떠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목이 잘린 것과 같은 이러한 영적 죽음과 방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구주시니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 달리셨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교회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원리가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깨끗하게 물로 씻으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서 영광스럽게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기관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자기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교회는 내 취향에 따르면 이렇게 언제나 자기를 기준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를 볼 때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취향, 자기의 판단에 의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아야만 돼요. 나아가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29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은 양육함과 보호하심, 양육과 보호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양육하시는 분,
그리하여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이 연합의 비밀이 있어요. 이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록 인간적인 내 취향과 내 어떤 판단에 의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울컥하는 심정으로 까짓것 떠나면 그뿐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는 바람직한 성경적 행동이 아닙니다. 교회를 볼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럽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볼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연약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보고 이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야지라는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의 어떤 판단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기 위하여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내 생각이 성경의 어떤 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맞는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나의 생각 속에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약점과 추한 것들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취향이나 욕망으로 나타나요. 교회 개혁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판단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교회는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다라고 계시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변해야 돼요. 그건 나의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내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건 이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약점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우리가 먼저 교회를 볼 때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셨고 교회를 사랑하사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되 언제나 그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이 성경적 이 모습을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는지, 교회의 거룩함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출발, 그 기본적인 이 신분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세워 놓아야만 됩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 서대신 교회,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하는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고,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데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위에서 오늘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지상의 이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지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지상에서 최고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변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 믿음이 좋고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이러는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느 분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사람들은 점점 떠나갔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헌신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불편해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게 되면 최고 좋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최고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고 나쁜 교회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모이면서 어느 순간 다시 이 교회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로 변화가 되었다면, 다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실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근본적인 이 영광스러운 지위는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멤버들의 상태에 따라서, 즉 교회의 지체들의 영적 상태와 헌신의 상태에 따라서 늘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멤버들이 지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에 일치하는 모습으로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늘 객관적으로 우리 몸 밖에 있는 어떤 교회를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체가 되는 교회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데 항상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변해야 돼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상태에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일치될 수가 있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역사적으로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빠질 수 있다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말하기 시작하면은 한이 없겠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얼굴 뜯어보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은 한이 없이 나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말하기 시작하면 다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우리 서대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의 축복 속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면서 그냥 울컥하는 심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게 하듯 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울컥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를 맡기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죽게 하든 우리가 한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